오늘은 52주 기독교 강요 문답 제22강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6장 11절과 디도서 3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승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승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승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도서 3장 5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 행함으로 이렇게 구원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죄 시승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도 성령 안에서, 또 우리가 중생의 시승과 새롭게 하심도 성령을 통해서 받았다 하는데, 그럼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요즘 핸드폰에는 유용한 앱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너튜브를 이렇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어떤 앱을 소개받았습니다. 써보니까 진짜로 광고가 안 나와서 꽤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참 이런 앱에 대해서 참 알아두니까 참 유용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까지도 꼭 알아야 할, 몰라서는 그냥 모르면 불편하고 알면 유익한 정도가 아니라 꼭 알아야 돼. 모르면 안 되는 그런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앱보다 더 중요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예, 바로 지금 보이는 것처럼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성경 안에는 어디에 이 보물지도 같은 말씀인데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세상 사람들이 알면 당장에 이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으니까 찾으러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가 어디냐면은 그 안이라고 해요. 그 안. 그 안은 어딜까요? 여기서 그 안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입니다. 예수 안.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저는 특히 모든이라는 단어가 참 이렇게 와닿습니다. 약간 있다 이게 아니고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여기에는 보화가 없는 보화는 없다.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을 알게 된다면 모든 것을 다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또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다 손에 쥐고 또 얻고 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오늘 수요 기도에 나온 우리 동역자들이 잘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보화와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다는 사실을 알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이 모든 보화와 지식과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되시는 주님을 소개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또 그분 안에 인생의 모든 지혜와 지식이 있다고 이렇게 골로새서 2장 3절이 말씀했는데, 그렇다면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우리는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안에 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있다는 건 알겠어요. 그렇다면 그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무엇이고 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는가? 어떻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의 역사. 예, 우리가 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내 것으로 우리의 소유로 만들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을
이렇게 보화를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사실 하늘보다 넓고 바다보다 깊은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뿐만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다 그러시죠. 그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이 하나님, 특히 우리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죽는 날까지 다 배우고 또 배워도 이렇게 다 그냥 손톱만큼도 못 배울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평생을 통해 배워가야 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배워가기를 작정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령의 역사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주적 역사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성령님은 우주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장 2절을 여기 적어놨는데요.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뭡니까? 바로 성령님이잖아요. 성령님이 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마치 이걸 어떤 분은 가리켜서 암탉이 있지 않습니까? 알을 품어서 거기에서 새끼가 나오도록 알을 품는 것처럼 성령님이 새로운 하나님의 그 피조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친히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동력하셔서 이렇게 천지를 지으시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인데요. 이처럼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우주적으로 이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여호와의 말씀이 주어질 때 그 말씀대로 천지 만물이 지어지도록 동력하시면서 동력하셨던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이런 우주 만물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 우주 만물을 지금도 보존하시고 섭리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우리 이렇게 천지 만물이 스스로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을 일컬어 뭐라고 하죠? 자연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부르지만 사실은 이 천지 만물은 어떻게 존재하는가 하면은 삼위 하나님께서, 특히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서 기도회를 전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앉아있는 우리도 성령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스르르 하고 사라져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몸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호흡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말씀도 듣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보존하시고 섭리하시는 역사를 하신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역사냐면 일반 은총의 역사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과 동력해서 역사하실 때에 가장 마지막에 지었던 존재가 사람이죠.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냐면 하나님 세 분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을 만들 때는 다른 첫째 날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다 할 때 그때 창조라는 단어가 쓰였고 또 여기에 보면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에 보면 사람을 지으신 얘기가 나오는데 이때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할 때도 이 만들고가 1장 1절과 이렇게 맥이 통하는 만들고입니다. 무슨 의미냐면은 창조했다는 거예요. 창조. 그러니까 다른 있던 재료를 가지고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그 형상을 만들 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 때 그 사람의 영혼은 사람이라는 그 존재가 갖고 있는 그 속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과 달리 사명도 있고 영혼도 있고 또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부분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누가 했냐면 성령님이 하셨다. 인간이 동물들과 다르고 구분될 수 있도록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도록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 속에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은 성령님이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그 일반 은총의 역사 때문에 성령님이 일반 은총의 역사 가운데 지으셨기 때문에 이 피조물로서 고급스러운 문화와 예술과 사회적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아주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이렇게 지휘자가 음악을 지휘하면서 스스로
그 감격과 감동 속에 빠져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하나님 형상이 이 사람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아주 예술적이고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해주시는 게 성령 하나님의 일반 은총입니다. 일반 은총이고 그런 일반 은총을 주셨기 때문에 나중에 마지막 날에 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겠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 하나님 은혜를 다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이런 일반 은총적 역사입니다. 오늘 나누게 될 우리 성령의 역사는 사실 이 3번에 가까운데요. 성령의 특별 은총적 역사입니다. 아까 우리 시작하면서 읽었던 두 구절 고린도전서 6장 11절과 디도서 3장 5절인데 여기 보면 참 이 성령 하나님의 특별 은총의 역사가 뭐냐면은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또 우리 주님을 주라고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와 내주하게 되시고 또 우리를 어렵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성령님의 세 번째 중요한 역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 또 예수님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자녀가 된 이런 사람들에게만 성령님이 이루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여기 본 것처럼 특별 은총적 역사, 또 다르게 말하면 교회적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특별 은총적 역사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성령의 이 특별 은총적 역사는 어떤 역사가 있는가? 제일 먼저 이렇게 그리스도와 성령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기억해야 될 구원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일에 있어서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면은 한마디로 성령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의 영이다.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은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할 수 있는가? 여기 화면에 보시는 빨간색으로 제가 이렇게 1번 문항에 2번 문항의 빨간색 부분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서부터 시작. 그래서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른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실제로 맛보게 하신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과 소망 가운데 있으며 세상과 분리되어 영원한 유업으로 이끌려가는 것이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와 성령의 관계, 왜 성령님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르시는지가 여기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빨간색 부분으로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른다. 이유는 그리스도는 자신의 백성에게 성령을 주심으로써 생명을 얻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이제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실제로 맛보게 하신다. 또 구체적으로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시고 실제로 맛보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주심으로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자기 백성에 주심으로써 그 다음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생명을 얻게 하시고 이제 그리스도가 자신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주실 때 생명을 얻게 되고 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실제로 맛보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했던 말이 여기서 이렇게 적용될 수 있겠는데요. 예수님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니고데모가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죠? 거기서 보면 죄인이 거듭나 생명을 얻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면은 이 물의 역사, 회개하고 성령, 성령의 이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는 역사가 있어야 한 사람이 거듭날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분명히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죄인이 거듭나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통했습니까? 자기가 이렇게 교회에 출석함으로써 아니면은 자기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함으로써 인간의 의지로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성령이 부음받고 그 성령이 부음받을 때 생명이 얻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은혜를 실제로 맛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에 이 세상 만물에 생명을 주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삼위 하나님이신데 마찬가지로 영적인 거듭남의 역사도 사람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성령 하나님이 일하셔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또 이렇게 은혜를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이게 사번문항입니다. 사번문항. 생명을 얻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그럼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일어나는가? 사번문항이 좀 깁니다. 그래서 성령의 가장 주된 사역은 무엇인가 하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여기 몇 가지를 초록색 글씨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이 하시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을 일으키시는 일이다. 성령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믿음, 믿지 않는 자의 속에 믿음이 일어나게 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성령께서는 이 초록색 글씨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영으로서 하늘의 지혜들을 이해하게 하고 구원의 약속의 소중함을 알게 하신다. 여기 보면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서 하늘의 지혜들, 이게 진리 아닙니까? 진리를 이해하게 하시고 그 진리 안에 담겨있는 구원의 약속을 소중함을 알게 하신다. 그래서 성령은 첫 번째로 믿음을 일으키는 일을 하시고 두 번째로는 진리를 잘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구원의 약속을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초록색 글씨. 시작. 또한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는 우리의 더러운 것을 씻어준다. 그래서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리고 그 더러움 속에서 거룩함으로 나아가도록 이렇게 우리를 추동하는, 뒤에서 밀어주시는 그런 힘이 되시는 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생명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는가를 이렇게 살펴보고 이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네, 믿음을 일으키는 일을 하시는 일 중에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역사로 말미암아 아까 읽었던 기억납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을 일으키는 일이다. 우리가 믿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믿음이 어떻게 이렇게 생겼냐면은 성령님이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죄인이 믿음을 갖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믿음이 자라가고 또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모든 역사가 누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루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애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 믿음이 자라가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믿음 속에 가도록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고 자라가고 또 성숙해 간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어머니들밖에 없죠. 여성으로서 어머니들밖에 없습니다. 또 손주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분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가질 수 있잖아요. 자녀를 둔 할머니 할아버지들만이 또 손주를 가져. 내가 손주 갖고 싶다고 해서 내가 결혼을 안 했는데 손주를 가질 수 없고 내가 여자가 아닌데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것처럼 이 모든 자녀들은 엄마를 통해서 모든 손주들은 할머니나 할아버지에게 있는 것처럼 오직 우리의 영혼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고 또 믿음을 갖게 되고 또 믿음이 자라가고 또 믿음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성숙되어 갈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거꾸로 말하면 믿음이 생기지도 않고 믿음이 자라가지도 않고 믿음이 성숙되어져 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과 관련된 모든 것을 어디에 의지해야 되냐면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께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과 관련된 모든 역사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방편을 뭐라고 하냐면 여기 한번 보면 여기 좀 낯이 익은 사람이 한 명 나왔습니다. 누굴까요? 예,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만이교에 빠져서 오랫동안 그 어머니 모니카의 마음을 아프게 했죠. 그런데 이 사람이 30대 중반에 기독교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이 사람이 뭘 통해 오느냐면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책을 보고 있잖아요. 책을 보고 있는데 그 책의 구절이 뭐냐면 로마서 13장 14절이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그 정욕을 이렇게 벗어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하는 이 로마서의 구절을 이렇게 듣게 되면서 그때 이 어거스틴이 오랜 그 방황의 기간을 정리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런 시점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분명히 어거스틴은 이런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셨고 그 성령님의 말씀을 통한 역사로 말미암아 그 어거스틴 속에 믿음이 생겼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이제 싹이 트고 줄기를 이렇게 자라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돼서 어거스틴이야말로 이렇게 서양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뿐만 아니라 또 누가 있습니까? 그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이디오피아 내시가 나옵니다. 그 내시가 읽고 있었던 게 뭐죠?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렇게 빌립에게 그 어떤 세례를 받는데 그때 그가 하고 있었던 일이 뭐냐면은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뭘 통해서 역사하시냐면은 뭘 통해서 역사하시나요? 기록된 말씀. 말씀을 읽고 말씀에 이렇게 깊이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물론 하나님이 말씀만으로 역사하시는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제한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편으로 다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주로 역사하시는 통로는 하나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하시는 중요한 일이 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믿음을 일으키는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믿음이 자라기를 원한다. 자라기 원하시죠? 자라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믿음이 자라기를 원한다면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역사는 어떤 역사냐면은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진리를 깨닫게 하심.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역사 중에 첫째가 믿음을 일으키는 역사라면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별명이 아까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이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이렇게 기록한 성경을 깨닫게 하는 역사를 오늘 합니다. 그래서 여기 4번 문항의 이 두 번째 내용을 보면 성령의 가장 주된 사역은 무엇인가 하면서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다. 그래서 하늘의 지혜들을 이야기하고 구원의 약속에 소중함을 알게 하신다 하면서 이어지는 설명들이 그렇습니다. 성령의 이러한 역사가 없다면 우리는 하늘의 것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 쭉쭉쭉 내려오고 밑에 보면 따라서 성령은 복음의 비밀들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붙잡게 하십니다. 복음을 이해하게 하시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으로 오셨다 할 때 우리가 그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사람의 몸에 하나님과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우리도 모르게 그 성령 하나님이 로 잉태되어서 그 여자의 몸에 나신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은 진리를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따라서 성령은 복음의 비밀들을 이해하게 하고 그것을 붙잡게 하신다. 또 이와 같은
이와 같이 믿음이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에 의한 초자연적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예를 들면 성령께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창조하시고 또 그 뒤 밑에 보면 참으로 구속주를 아는 지식에 이르게 하시고 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어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고 예수를 구속주로 믿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에 연합시키는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하시느냐면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부활과 십자가를 믿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참 돌아보면 신기합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의 어떤 행위를 해서 그런 것을 깨닫고 믿게 된 것이 아니고 어느 순간 믿어졌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게 믿어졌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게 믿어졌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라는 것을 깨달아졌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우리의 믿음이 생겨난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께서 하시는 중요한 일이 뭐라고 했냐면 일본 문항에 보면 우리가 안 읽었지만 일본 문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선택된 백성에게 그리스도의 피를 유효하게 하시는 것이다. 예.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에 그리스도의 피를 뿌림으로써 죄사함을 받게 하신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적용하여 유효하게 하신다.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서 구원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시고 성령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죄인의 마음속에 구원을 이루신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적용하게 하여서 유효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구원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시고 성령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죄인의 마음속에서 구원을 이루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가 참 우리 속에 성령님이 우리 삶의 어떤 한 구석에 있어야 될 뿐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삶의 중심에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성령의 그 역사가 아니고는 우리는 1mm도 신앙의 성장을 할 수가 없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우리가 한 사람도 다 이렇게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철저하게 의존해야 되고 의지해야 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도 잘 봐야 되겠지만 말씀 못지않게 우리가 참 날마다 빼먹지 않고 해야 될 것이 성령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내 속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인정해드리고 또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면서 성령님에게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날개입니다. 해가 두 날개로 나누는 것처럼 한 축은 하나님 말씀이라면 또 한 축은 성령님을 의지하는 기도생활,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는 기도생활,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따라가는 순종하는 이 성령에 순종하는 생활, 기도하고 기대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양쪽으로 이렇게 균형을 잡을 때 신앙이 자라가는 거죠. 만약에 말씀은 읽는데 기도를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기도 안 하면 그건 말할 것도 없고 말씀만 읽고 기도를 안 하면 한 자리에서 뱅뱅 돌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을 뿐만 아니라 또 기도 열심히 하는 우리가 됩시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이나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돕는 일이나 모든 일들 어느 것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되는 것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이 세 번째 사역은 뭐냐면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봤죠.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4번 문항에서 또한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는 우리의 더러운 것을 씻어준다. 그래서 여기 보면 더러운 것들을 씻어주시는 역사가 성령의 사역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 죄사함의 은혜 속에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한 오염과 그런 죄로 인한 죄책으로서의 죽음과 영원한 사망에 대한 그런 대가지불을 깨끗이 하셨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게 해주시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적용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함을 얻게 되고 또 그 깨끗함을 얻게 되었으므로 여기 마지막 문장에 보면 거룩함을 추구하게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셨던데 그것을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을 때에 우리가 그 후속함을 얻게 되고 그 후속함을 얻은 우리는 깨끗하게 되어서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는 또 거룩함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정리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나누었는데요. 성령의 역사는 그래서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역사 세 가지가 뭐였죠? 첫 번째, 믿음을 일으키는 역사를 하신다.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했죠. 우리의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 생긴다. 그래서 성령님의 그 역사의 통로가 되는 기록된 말씀 묵상을 힘써야 된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성령이 하신 진리의 영으로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잘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또 예수님의 그런 백성으로 사는 것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에 이렇게 바울 사도는 성령에 대한 결론적인 말씀을 이렇게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기에 받으라는 이게 어떤 문장입니까? 이게 명령형이잖아요. 명령형. 받고 싶으면 받고 받기 싫으면 안 받아도 된다 이런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죠. 받고 싶든 받고 싶지 않든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자 하는 그런 힘을 내야 됩니다. 내가 기도가 되면 기도하고 안 되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마음이 동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마음이 안 동하면 열심히 안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걸 받아야 되는 것이죠. 명령형일 뿐만 아니라 내가 받아야 되는 수동형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내 의지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주시는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 은혜 주시는 그곳으로 나아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있지 말고 은혜 받는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이게 복수형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Be filled with the Spirit. 이게 계속해서 한 번에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지속적으로 받으라는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과거에 받았던 것으로 다 끝나면 안 되고 계속해서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자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여기에 있겠다는 사실을 잘 깨닫고 그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면서 성령님의 그 은혜 베풀어 주시는 자리에 이렇게 빠지지 않고 나가려고 하면서 또 우리가 성령님 앞에 머물고자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또 되기를 소망합니다.